자,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어떤 구세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찾는 구세주는 어떤 분인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아버지가 괴부요. 엄마가 다른 계가를 해서 그래서 괴부 밑에서 자랐는데 아주 또 못된 그 괴부를 만나가지고 맨날 엄마가 아버지한테 얻어맞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나는 절대 내 자식만큼은 내가 이렇게 키우질 않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의료기 그 외판원을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마누라가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갔는데 아들은 내가 당신한테 맡길 수 없다. 왜? 자기가 괴부 밑에서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아들은 내가 키운다. 그래서 아들을 혼자 맡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 직장에 다니면서 아들을 키우고 그래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어.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 그래서 이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 이 금융계통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애를 키우면서 금융회사에 인턴으로 다녔는데 저걸 안 주니까 돈을 인턴 때는 돈을 안 주고 하니까 월급 조금 차비는 족같지.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서 여인숙으로 다니다가 거기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지하철 화장실에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지하철 화장실에서 자고 무료 숙박하는 데 가서 자고 이제 그렇게 해서 크게 성공을 해서 이 사람이 성공한 다음에 자기가 고생한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데다 돈을 많이 이렇게 기부를 해.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책을 이 사람의 삶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 영화가 뭐냐 우리나라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번 꼭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한번 꼭 보세요. 행복을 찾아서라고 이 영화예요. 이 영화의 내용에 나오는 영화 중에 나오는 내용이요. 이제 여인숙에서마저 쫓겨나. 그러니까 어린애를 데리고 잘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요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힘들겠는 거야. 아들을 데리고 집도 없이 그 정처 없이 가는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아버지한테 해주는 이야기야.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다에 빠졌대.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나 좀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트가 하나 와. 보트가 오더니 구해줄까요? 그러니까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와서 구해줄 겁니다.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보트가 그냥 가. 간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 좀 빨리 구해줘. 나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보트가 또 한 대 와.
그러면서 구해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와서 구해줄 겁니다.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보트 보내놓고는 힘들어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어.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줬습니까? 내가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구해줘야지 왜 안 구해줬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야, 내가 보트 2대나 보내줬잖아, 이 병신아.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네가 구해달라고 그래서 보트를 2대나 보내줬는데 네가 보트 안 타서 그렇지 왜 내가 안 구해줬느냐고. 어린애가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버지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지금 집도 없이 여인숙에서 쫓겨나서 집도 없이 애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뭐 마음이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래도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애 말에. 그래서 귓전으로 듣다가 거기서 큰 깨달음이 있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매 순간 구세주를 보내주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그 사람들을 다 그냥 보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증권회사의 인턴으로, 금융회사의 인턴으로 다닐 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구세주로 보고 붙잡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성공을 해서 그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되고, 자기가 금융회사 가드너 리치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서 돈을 많이 버는 얘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다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물속에, 바닷속에 빠져 있어. 거기서 지금 다 살려달라고 막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년 동안 지금 우리가 기도했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를 보내주실 걸 믿는데,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지난 2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구세주를 우리에게 안 보내주셨을까?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를 안 보내줬을까? 여러분, 보내주셨을 것 같아요? 안 보내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코로나의 치료제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구세주를 거절하지는 않았을까?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구세주는 싫고 우리가 원하는 구세주,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재난지원금, 이런 거를 혹시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벨릭스는 참 못된 놈입니다. 이 벨릭스는 원래 헬라 사람이에요. 안토니우스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노예, 최하층민인 노예로 태어났는데 아주 영악해. 재주가 좋아가지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 된 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대 총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총독이 됐으니까, 우리 영화에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내시로 태어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겠어. 그리고 요 펠릭스가 또 무슨 못된 짓을 했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요 부인 두루실라라고 하는 부인이 나와. 요 두루실라는 누구냐면은 요 에메사라고 하는 나라의 아찌즈라고 하는 왕의 부인이요. 남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의 부인인데 요 키프로스의 마술사 아토무스라고 하는 요 아토모스한테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남의 왕의 부인을 빼앗았어. 그러니 얼마나 나쁜 놈이야. 그동안 노예가 총독이 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며, 또 남의 집 여자까지 속여서 빼앗았어. 그뿐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주의 종 대제사장 요나단을 또 죽였어. 주의 종까지 다 죽였어. 그러니까 요 펠릭스는 얼마나 못된 놈인지 몰라. 그런데 이 총독의 자리에까지 올라왔지만 왠가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요 펠릭스 총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펠릭스 총독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요 유대 총독 요 펠릭스가 그를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 펠릭스로 하려고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참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요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신방우라고 그랬어. 신방. 그래가지고 이 죄수가 펠릭스 총독의 집에 신방을 왔는데, 사도 바울이 펠릭스 총독을 만나가지고 우리 같으면 살려달라. 총독이 얼마든지 총독이 그때는 우리나라로 치고는 대통령이니까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펠릭스 집에 신방 가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요 펠릭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했냐? 절제, 장차 오는 심판, 요걸 딱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니까 이 펠릭스가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어요. 성령님이 요 펠릭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런데 요 펠릭스가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면서도 오늘은 가라, 오늘은 그만 가시고 다음에 또 신방 오십시오. 내가 시간 나면, 틈이 나면 또 부를 테니까 또 신방 오십시오. 그래고는 2년 동안 계속 신방만 받는 거예요. 신방만. 그런데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았어. 그래서 멸명을 받았어. 사도 바울의 이 정말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설교를 2년을 듣고도 구원을 못 받았어. 왜 2년 동안 설교를 듣고도 구원을 못 받았느냐? 요 벨릭스는 뭔 생각을 하냐면 요거 재난지원금만 해. 재난지원, 돈.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
펠릭스가 돈을 받을까 바람이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 돈을 생각하는 돈만.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멸망받았어. 요 펠릭스는 구원자가 재난지원금으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멸망받는데 2년 후에 로마 황제가 저 펠릭스는 저놈 나쁜 놈이다. 지금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로마로 잡아다가 죽였어.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펠릭스의 형이 팔라스인데 요 팔라스조차 형조차도 재판받는데 펠릭스를 도와주지 않아서 형한테까지 외면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2년 만에 이 사람은 총독자리 빼앗기고 땅에서 멸망받고 뭐 지옥 간 건 말할 것도 없고. 자, 하나님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2년 동안 줬는데도 구세주를 잘못 생각한 거예요. 구세주를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땅에서 멸망, 죽어서 멸망, 완전히 멸망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이때에 우리의 구원자가 누군지 잘 모르면 우리는 땅에서도 멸망받고 천국에 죽어서도 멸망받고 완전히 멸망받는 자들이 돼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 너무나 많이 교회들이 우리의 구세주를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세주, 이게 누군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보내는 구세주는 어떤 구세주냐?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코로나 치료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라! 이 복음을 전하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자와 같아서 다 구원을 기다려. 이 세상에 구원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기다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구세주가 와서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세주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은혜 받은 우리들도, 성령 받은 우리들도 다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물에 빠져서 호족되는 사람이 구해줄 자를 기다리듯 우리 모두는 다 누구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 인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그건 구원이요.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또 인간의 모든 문제는 구원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구원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다 돼. 구원이 다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건짐 받으면 되지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해?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 못 받고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건 소용없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해결됐어. 돈도 많이 벌었고 가정도 잘 꾸렸고 뭐 출세도 하고 다 했어. 근데 구원 못 받았어. 그런 건 소용없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부자 얘기 같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너희들이 세상에서 다 성공해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얘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성공했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다 실패했어도 죽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게 정말 성공한 거고 그게 최고예요. 이와 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주시는 구세주,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구원의 하나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구세주는 구원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걸 생각. 벨릭스가 구원의 복음은 듣지 않고 돈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다른 걸 자꾸 생각.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구세주를 보내주시는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이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백신, 또 코로나 치료제, 재난지원금 이런 데만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초대교회 때 사도들도 다니면서 너희들 회개하고 세례받아. 그러면 너희들 성령 받고 구원받을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구세주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으라.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도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한 게 뭐예요? 다른 거 돈 버는 거 전하지 않았잖아요. 의와 절제와 심판, 이걸 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못된 벨릭스, 그렇게 제사장도 죽이고 남의 부인도 빼앗고 그런 못된 제사장한테 어떤 구세주를 보내겠어?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구원자를 보내시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이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실 구세주는 어떤 분이요? 그분도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구세주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의에 대해서 설교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못 사는 것 책망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한 게 얼마나 많아요. 의에 대해서, 절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정말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욕심, 교만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절제, 또 심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판.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온다고,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고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러면 우리가 안 죽고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장차 오는 심판, 이런 복음을 전해줄 구세주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벨릭스에게도 그 복음을 전했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 이런 구세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들, 이 구세주들은 다 거절하고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다른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의 구세주, 코로나 치료제의 구세주, 재난지원금의 구세주, 다른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구세주가 없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구세주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다른 구세주는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구세주, 어떻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어떻게 이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거, 이런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려고 2000년 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요 구원 얻는 것은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요. 구원 얻는 게 1번이에요. 구원 얻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에 구원 얻는 것보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물에서 건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전세난을 걱정할 게 뭐고, 집 걱정할 게 뭐가 있고, 직장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먼저 구원받아야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지. 첫 번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한 건 뭐냐면, 구원은 복음을 듣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일 구원받지 뭐. 지금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일 구원받지. 아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뭐 내일 구원받을 때를 생각을 해. 오늘 집 문제 먼저 해결하고 오늘 코로나 문제 해결하고 내일 구원받지. 아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그게 순서가 맞는 건가요? 먼저 물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집 문제 생각하고 땅 문제, 코로나 문제 생각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다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구원은 나중에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펠릭스 총독도 마찬가지요. 펠릭스 총독도 하나님이 보니까 빨리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가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펠릭스 총독은 그 말씀을 들면서 두려워 떨면서도 뭐라고? 지금은 가라. 지금은 내가 예수 영접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가 구원받을 때가 아니요. 내가 지금 이 총독이 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내가 썼는데 그 돈 먼저 보충하고 돈 다 보충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예수 영접할게. 그러면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거절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 얻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안 한 거예요. 구원 얻는 걸 제일 우선순위로 안 하니까 2년 동안 사도 바울의 신방을 받았는데도 구원 못 받았어. 멸망받았어. 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신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왜 구원 못 받았느냐? 이 펠릭스 총독은 구원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지 않았어. 여러분, 구원을 제일 우선순위로 안 하면 천년 만년 가도 예수 영접 못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1번으로 생각해야지 구원받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2번, 3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천년 만년 가도 구원 못 받아. 그래서 펠릭스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2년 있다가 땅에서 멸망, 총독 자리 빼앗기고 땅에서 멸망, 하늘에서 멸망, 하늘과 땅에서 다 멸망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구원은 내게 복음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이거 연기하는 사람은 다 멸망이야. 미국의 유명한 그 신앙 작가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예화집이 있어. 이 사람 예화집에 나오는 얘기야.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어떤 독일 사람이 저 과테말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졌어. 크게 성공을 했어. 그래 성공하고 나니까 고국에 한번 가보고 싶어. 옛날이야, 옛날 얘기. 그래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다 보니까 며칠씩 배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발가락이 이상하게 아파. 가만히 발가락을 보니까 발톱 속에 열대성 열대충이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발톱 속에다가 알을 넣은 거예요. 이거는 뭐 금방 여러분 발 조금 이렇게 발톱 속에 못 들어갔으면 그냥 바늘로 빼내면 돼. 그래서 그냥 바늘로다가 발톱에다가 구멍 뚫고 그냥 그거 알 빼내면, 벌레 빼내면 낫는데, 이 사람이 바늘 가지고서 그 벌레를 발톱 속에서 빼내려고 그러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독일에 있는 우리 아저씨, 오토 아저씨는, 그 사람들은 이런 벌레를 못 봤다 그 얘기야. 열대성 벌레를. 그래서 요거 집에 고향에 가가지고 요거 사람들에게 요거 보여주고 가서 빼내자. 그래가지고
발톱 속에 들어있는 요 충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 독일에 도착해서 아저씨 집 가서 이제 아저씨 오토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그걸 빼내려고 그러는데 오토 아저씨한테 보여주고 나니까 아직 식구들이 다 집에 안 왔어. 그래서 아저씨네 식구들한테 다 못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따 다 오거든. 이따 저녁에 식구들 다 오면 요거 보여주고 그리고 빼내야지. 그래서 안 빼낸 거예요. 그래 이제 저녁에 와서 다 와서 빼내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요게 알 낳는 것이 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살 속으로 파고들고 피 속으로 파고들고 그래가지고 폐혈증이 걸려서 죽었어. 뭘 이야기해 주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 죄악을 생각나게 했을 때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이 죄악을 버려야 되는데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하고 미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의, 바르게 못 산 거,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에 따라 산 거, 우리 앞에 다가오는 죽음, 심판, 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꺼림직하는 거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요거를 미루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멸망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동안 지은 죄들이 우리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자, 요 회개의 기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셔서 우리 모두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만 받으면 돼. 구원만 받으면 돼. 자, 우리 따라하십시다. 기도 따라합시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습니다. 가정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생활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귀 사탄과 세상과 짝하며 살았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벗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십시다.